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고 같이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영광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멜리데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의 역사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의 이름은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14일 정도 많이 고생을 하다가 한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섬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바다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수영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섬, 거기에 올라갔을 때 날은 춥고 비도 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선대하고 불을 피워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을 만난 것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 바울 사도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영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된. 왜 영광이 됐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에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크게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동정을 하면서 선대를 했습니다. 부지 중에 귀한 분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우리에게 짐이 되는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잘 선대하다가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의 일행에게 불을 피워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불을 피워줬을 때에
그 불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그 은혜스러운 자리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롭다 하고 그 은혜로운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다 누리고 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로운 자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는 오고 날은 추운데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놨을 때 바울 사도는 그 불길이 계속해서 홀을 탈 수 있도록 계속 나무를 공급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무를 공급하다가 보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확 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야,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저는 살인자로다. 그러면서 바울을 굉장히 잘못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생각대로 쓰러지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독사를 이렇게 해서 불에 탁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그가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 독의 해함을 받아서 죽을 줄로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야, 그는 신이다. 신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이면 틀림없이 저 뱀에 물리면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사람을 신적 능력을 입혀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그런데 풀무불에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는 집어넣으면서 다 죽을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환경 속에서 다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을 쓰게 하는 그들은 사자굴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집어넣으면 사자가 그를 먹을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못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믿는 사람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멜리데 사람들처럼 독사에 물리면 죽게 되고 불에 넣으면 타게 되고 사자굴에 넣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독사가 붙어 있을 수 있고 풀무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로 지금 떠밀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은 여러분과 저의 또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 기회라고 하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말하며 그를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같이 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 사도는 신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할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연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이라 할 정도로 평가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 요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아. 건강의 복이에요. 물질을 잃어도 조금 잃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도 조금 잃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걸 다 잃어도 건강만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죄인은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쓰지만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 쓸 수도 있지만은 병든 사람 안 쓰는 거죠. 여러분, 영육가 안에 병 치료받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리오 가정에 열병과 이질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가정에 굉장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섬에서 약이 있겠어요? 의사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얼마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블리오가 바울의 일행을 선대함으로 인하여 바울도 마음이 동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 집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을 만나서 기도하게 만들고 안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효자예요. 보블리오는 효자였어요. 부모님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치료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오는 거 힘들어해도 부모님이 가자 그래서 와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또 잘 얘기를 하면 그 힘든 기간 넘기고 사춘기 넘기고 신앙이 단단히 서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게 되면 자녀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과거에 제가 개척할 때 동네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제가 집에서 개척할 때 자주 저에게 들렸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올라와서 목사님 계시오? 예, 있습니다. 두런두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온 얘기도 들려주고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꽃감도 주고 여러 가지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의 마루에 걸터 앉아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교회 안 지어?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짓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요. 땅도 없고요. 그랬더니 저 보이는 게 우리 땅이야. 내 땅이야. 저게다 교회 지어. 그런데 뭐 집에서 개척할 때이기 때문에 돈이 있나요? 예,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어르신이 병이 들었어요. 그 후에 제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땅 달라고 만난 건 결코 아니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갔는데 자녀들이 그럽니다. 우리 예수 안 믿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왜요? 문을 열어줘야 만나지. 오라고 해야 만나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만나서
기도해서 그 어르신 다시 한번 희망을 얘기해주고 예수 믿게 해서 정말 구원받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가슴에 불릴 듯 일어나는데 자녀들에게 막혀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의 장례 행렬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노년에는 자녀 실력으로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올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목회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보블리오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바울을 들어오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바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열병과 이지를 앓는 부모에게 안수하여 낫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약속이었어요. 의인의 역사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영계의 변화를 주게 되고 자연계의 변화를 주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저 북한 내 그 핵실험 데를 보면 그 핵실험을 6번 했다면 원자탄을 몇 개를 맞았어요? 6개를 맞았어요. 땅 속에서 그렇게 원자탄이 6개가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속에는 엄청 어렵죠. 그래서 그 원자 시험을 함으로 인하여 그 방사능이 유출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그런답니다. 귀신병이라 무당 찾아와서 그 병을 고치려고 구설하고 그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귀신병은 귀신병인데 귀신 들린 지도자가 핵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우리는 그 귀신이 나가도록 기도하고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이 쪽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들어앉아 있는 귀신 나가게 해주세요. 핵폭탄 자꾸 만들면 그 지역도 망하게 되고 우리 민족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신앙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육체의 병이 고쳐지고 환경의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멜리데에는 바울 사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어요. 사도행전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질병이나 열병이 아니라 다른 병, 여기에는 무슨 암병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부인병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다른 병드는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을 누가 회복시켰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회복은 한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치료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항상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승리는 하나님 승리, 예수님 승리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멜리레의 기적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사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병들면요, 가정이 해체돼 버려요. 인간의 가치관이 병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가정이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 모든 여인보다도 가장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여자 아내에게는 모든 남자들보다 자기 남편을 가장 귀하게 존중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병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멜리레 사람들 보면 참 건강한 성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바울 사도를 대접하고, 그들을 다 대접하고, 떠날 때에 그냥 이제 떠나면 안 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침 뱉는 것이 아니고 배에 쓸 것을 이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요, 헤어질 때 보면 압니다. 떠날 때 보면 좋은 말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지. 만날 때는 얼굴 좋게 만났다가 떠날 때 보면 그 꼬리가 양의 얼굴인데 꼬리는 여우 꼬리를 가지고 돌아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 환하게 웃었다면 떠날 때도 웃고 갈 수 있는 좋은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떠날 때에 큰 배에 가면서 항해하면서 먹을 것을 제공을 했어요. 자, 그럼 이들은 은혜 받은 데 대한 바르게 반응했지요.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영적으로 은혜 받았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물질이나 힘이나 재능이나 가지고 늘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과거에 제가 개척할 때는 참 군포에 가난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나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신방을 가든지 만나면 돈 좀 달라 그래. 집사님 나 돈 좀 주세요. 그럼 왜 달라 그러냐 하면 나는 돈이 없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줘야 되겠는데 내가 장사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니까 있는 사람 보고 내놔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과거에 그 사업하는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요. 나 돈 좀 주라고. 목사님 얼마나 필요하지? 많이 나 달라 소리 안 해요. 얼마 달라고. 바로 그 길로 개척교회 가서 갖다 줬어요. 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왜? 꼭 필요한 금액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나누자. 없는 사람은 받고 감사해야 되고 이게 신령한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과거는 좀 통했어요. 20년 전에. 요즘에는 그것도 안 통해. 교회가 완전히 세상처럼 돼가지고 이상해졌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시골에서 부모님이 땀 흘려서 농사하잖아요. 콩도 심고 뭐 해가지고 자녀에게 보냅니다. 그 자녀는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만 하고 돈은 안 줘. 그건 아니다. 부모님이 이 뭐를 보내면 부모님은 땅에서 심은 거 거두어서 보내니까 여러분은 봉급 받아서 직장 생활할 때 얻은 그 돈 가지고 10배를 주든지 5배를 주든지 주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받고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뭐를 보내면 감사해야 돼요. 유산을 줬으면 감사하고 부모님을 위해 써줘야 돼요. 내 거다. 이렇게 해서 우겨치면 그 아들은 불효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걸 가만히 보면 멜리데가 왜 영광이냐? 멜리데의 사람들은 구제할 줄 압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로 하여금 그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자기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안수 기도하게 해서 부모의 건강을 채워 주었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기도받고 귀번권심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그들이 떠날 때 다 자기들이 있는 물질의 실력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으로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헌신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 축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커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되어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사단법인 성민원 위에와 한국교회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